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이면서 또한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과거 이단으로 불렸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어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이 바디, 몸은 어떤 자연적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게 하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기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바람, 생기,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흙으로 빚으셨으면 어떤 도자기나 저 미술 같은 거 할 때는 그거는 흉상 그런 존재,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 루아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흙으로 빚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을, 인간의 이 속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채워진 존재이다. 할렐루야.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채워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몸을 음식으로 채워야 살 수 있습니다. 물로 채워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잘 채워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채우고요, 어떤 억울한 마음, 어둠의 마음으로 채우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음식으로도 채워야 되고 마음에도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이끌리셨다면 큰일 날 문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데도 시험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도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험이 찾아왔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죠? 결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말을 들어보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공격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앞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결코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예수께 시험했던 것처럼 네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 사단의 강력한 시험이자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신에 대해 증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합시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존재 증명이라는 이 시험에 어찌 보면 우리 시대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내가 20대에 30대에 뭔가를 이뤄내고 하지 않았으면,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내 자신이 증명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해도 그 최악의 모습을 통해 예수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치셨어요. 그 최악이라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그 최악이라는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아요. 복음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다는 그 증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귀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전에 첫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먹는 시험이죠. 자, 추적해 봅시다. 인간의 첫 타락 사건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뭐를 따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것도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도 신명기 8장 3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신명기 8장의 배경은요,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던 시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던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때를 기억하고 값없이 부추와 파와, 아니 고기 먹다가 갑자기 비건 얘기하고 있어요. 부추, 파, 마늘 뭐 이상한 얘기예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시험의 문제, 즉 먹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먹는다는 건 뭡니까? 채움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문제가 있었고요. 채움의 문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도 그 가장 무너지던 그 현장에도 먹는 문제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광야 첫 시험의 현장에도 먹는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해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만나셨던 무엇으로 너를 채울 것이냐라는 시험이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 인격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욕심으로 채우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 상한 마음으로 채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위를 상한 음식으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오늘 김밥이라는데 일부러 상하게 해갖고 그럼 배탈이 나겠죠. 건강에 좋지 않겠죠. 우리 몸도 상한 것으로 채우면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마음 채우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 시험, 그런 공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채우지는 마세요.
설령 찾아왔으며 기도로 토해내세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상한 마음을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결국 인간의 인생이란 것은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길 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뭐라고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존심 중요하죠. 저는 제 인생을 가만히 파노라마처럼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존심 강한 이 신영석이라는 존재의 그 자존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자존심을 깨트리는 그 과정이 없었으면 당장 목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관계도 참 힘들 뻔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얼굴이 강해 보인다고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막 이러는 사람 아닙니다.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야 밥이 나오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옛날 같으면 절대 안 해요. 미안하단 말 안 해요. 근데 항상 부부싸움을 하면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라고 말하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주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으로 뭉쳐 있었으면 그거 절대 못해요. 근데 정말 좋은 관계는 때론 먼저 미안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이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주존심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존심이 뭐냐?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자존심은 버리고, 따라합시다. 자존심은 버리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주존심으로 채우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갔다가 골리앗 때문에 왜 열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 열받은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고 했나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갖고 열받아갖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기왕 우리가 싸움꾼 기질 못 버릴 것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말고 주존심 때문에 싸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막 자존심 상할 때 진짜 화가 막 나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주존심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 정말 이 베드로 같은 기질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내 존재를 말씀의 존재로 채워야 합니다. 내 존재를 말씀의 존재로 채워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는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행복관, 결혼관, 물질관 등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시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지만 밑에서 아론을 리더십으로 금송아지 우상 만들다 그 돌판 깨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받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어떠한 원망 불평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에 대해 원망 불평하다가 또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이런 루틴을 계속해서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요 언약계 법계 속에 두고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우리의 삶의 인생관, 가치관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위기다, 어려움이다 라고 말하는데 항상 어느 시대건요 상황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는 부흥해 나갔어요. 그럼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뭐냐? 바로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숫자가 어떻게 되든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수부대 돼야 돼요. 영적인 특수부대. 특수부대는 임무도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장돼야죠.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영단번 제사로 합니다. 영원한 한 번, 영원히 한 번에 이루신 주님의 속죄.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 죄사함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원의 완성. 자 보세요. 그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새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가 받았던 그 두 돌판 십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돌판에 기록됐어요. 옛 언약은.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돌판도 아니고 책도 아니에요. 바로 크리스찬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who is 크리스찬?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마음에 말씀이 있고 생각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정의해요?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이 물론 기독교 국가의 배경은 있지만 과연 지금 그럴까 싶은데 오늘 어떤 신문의 리포터를 보니까요, 이 미국의 전 인구 중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75%래요. 그것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럼 그 중에서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떠냐? 그 반도 안 돼. 야, 크리스찬이라는 정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 이거 분명히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당연히 주일날 예배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은 말씀이 없고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 거룩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요일을 주일만 부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관, 가치관, 결혼관, 물질관, 이런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아시죠? 깨진 독에 물 붓기.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부어집니까? 빨리 부으면 독에 항아리에 물이 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려면, 물을 가득 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모르시는군요. 제가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비밀까지도 아닌데 정말 간단합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호스로 막 퍼봐도 깨졌기 때문에 반드시 새어나갑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속에 그 항아리를 잠기게 해야 됩니다. 물속에 그 항아리를 잠기게 하는. 그럼 그 깨진 항아리에도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잠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잠기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깨진 인생이에요.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은혜 쏟는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은혜 쏟는다. 기껏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나가갖고 또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은혜 쏟는다. 은혜 왜 쏟아요? 깨진 항아리니까 쏟죠. 깨진 그릇이니까 쏟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받은 은혜가 나는 일주일 내내 아무 이상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한번 손들어 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 모르겠어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깨진 항아리라고 생각해요. 깨진 항아리다 보니까 막 이거저거 다 채워보려고 하는 거야. 성공으로 채워보고, 성취를 통해서 채워보고, 물질을 통해서 채워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채워보고, 별의별 걸로 다 채워보려고 하는데 세워보고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공과 부와 인기를 얻었던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호소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인생은 깨진 항아리. 그럼 이 깨진 항아리 어떻게 채울 거예요? 잠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잠겨버리셔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적당히 붓지 말고, 시작. 적당히 붓지 말고 완전히 잠겨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래야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존재로서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전의 첫 시험의 현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나눴고요.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로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의 대화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네. 여기서 내 때는 타임이 아니에요. 왜? 불과 시간 차이로 2, 30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2, 30분 뒤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으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주님은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세요. 게스트 손님으로 초대돼 가셨어요.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제 이후의 대화가 이해가 되고 예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아멘. 자, 계속해서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마리아는 알았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 씻는 항아리입니다.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이 좋은 포도주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몰래 숨겨뒀던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역사도 충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에다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항아리에 뭐를 넣어라? 물을 넣어라.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입니까? 말씀입니까? 이제 갈라져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입니까? 말씀입니까? 이쪽 판은 물, 이쪽 판은 말씀.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할렐루야. 물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순종의 행위고 그들의 순종을 나오게 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표적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행위로 채우셔야 돼요. 물만 그냥 붓는다고 됐겠어요? 그럼 그냥 물일 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는 물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만 들어가서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 환경은, 나의 인컴은, 나의 재산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역사에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오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냥 한두 바가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자고요? 확 잠겨버려라. 확을 넣어야 돼. 한국 사람은 확 뭐든지 확 그냥 자, 확 잠겨버려라. 자, 시작. 설교 제목 그걸로 할 거고 그랬네. 자, 다시 한번 확 잠겨버려라. 아멘. 아멘. 이게 적당히 잠기면요 항아리만 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뭐 채운 것도 아니고 이거 야,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이 역사시는 사람인지 도대체 세상 사람 이게 뭔지 항아리만 둥둥 물 위에 떠다니. 그냥 한번 오늘 확 잠겨버리자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나가보자고요.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